네, 오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없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제목을 정하면서 오해하시면 어떻게 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솔직히. 네. 아마 말씀을 오늘 좀 귀 기울여야 이 가난한 사람이 없는 교회가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없는데 왜 나는 가난하지? 라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은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좀 잘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같이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당연히 1장을 해야 되는데 4장을 같이 먼저 사도행전의 첫 설교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당황하셨어요? 왜 4장이지 1장이 아닌? 제가 사도행전을 하겠습니다라고 기억하시면 당연히 1장을 기대하고 계셨을 텐데 4장 하니까 조금 당황하셨을 수 있었을 거고, 아니면 오늘 4장 하시나 보다 하고 넘어가셨을 수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4장을 시작한 이유가 있어요. 당연히 1장부터 보통 하죠. 사도행전을 하겠습니다 하면. 근데 사도행전을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든 후에 계속 제 마음의 감동이 1장부터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주부터 1장부터 할 거예요, 다시. 근데 사도행전의 그림을 먼저 그려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왜 설교하는지 제가 왜 설교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나누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그리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 교회가 그려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사도행전 4장 말씀을 같이 나눴고, 특별히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라는 것을 같이 나누고 싶어서 오늘 이 4장의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왜 이 가난한 사람이 없는 교회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가장 완벽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믿음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라면 이런 모습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원래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원하셨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죄가 들어왔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원래 계획들이 파괴되어서 이 땅이 욕심으로 채워지는 사단의 삶을, 사단의 나라가 되어서 사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의 회복된 모습이 바로 오늘의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사도행전을 같이 나누면서 제일 먼저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어요. 오늘 제목처럼 본문은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라는 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파악함으로 신약교회의 모습과 구약과 어떻게 연결되어지고, 또 오늘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할지를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한국 교회는 전도라는 특별한 사명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사명을 전도에만 초점을 맞추고요, 선교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것이 틀렸다는 말은 아니에요. 저도 우리 교회가 아주 작은 교회이지만 계속해서 선교를 좀 더 구체적이고 잘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저희가 선교헌금을 한 군데만 지금 후원을 하고 있는데, 좀 더 기도하면서 꼭 필요한 선교사님께 흘려보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하면서 제가 선교헌금을 어디에 흘려보내지는 않고 있거든, 대부분은. 그만큼 저도 선교에 관심이 많고, 선교에 교회가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 선교하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초점이 맞춰졌다면, 하나님이 이 땅을 세우시고 교회를 창설하신 다음에 그렇게만 살아가라고 하셨을까라는 고민함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제가
조금씩 알아가면서 전도가 다가 아니구나. 아니 진정한 전도는 지금처럼 구호를 외치고 사람을 끌어다가 앉혀놓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점점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이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좀 같이 나눠보고 싶어요. 아브라함 시대부터 약 2000년의 구약 역사가 있습니다. 물론 창세기의 시작은 원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긴 역사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4000년이라고 하고 어떤 분은 46억 년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떤 건지 잘 알 수 없어요. 우리가 그 시대에 어떠한 기록도 안 남아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만 사실인 거지 그 기간이 4000년이든 10,000년이든 20,000년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몰라요 그거는. 하지만 창조하셨다는 건 분명해요. 근데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정말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인지 혹은 4,000년인지 알 수 없어요. 저는 그 중간쯤 어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확실하게 구약의 모습들을 연대를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브라함이에요. 그게 한 2000년이 봅니다. 2000년. 구약 2000년의 역사가 오늘 이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라는 것을 목표합니다. 아니, 뭘 그래요? 하나님, 목사님,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가나안의 땅을 세우시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서 설교하게 하시잖아요.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15장 4절과 5절. 이 4절과 5절은 원래는 따로따로 떨어져 있었는데, 구분하기 너무 어려워서 합쳐졌어요. 4절과 5절은 한 절로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4절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로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 말만 들으면 이스라엘 사람은 다 부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4절 5절의 첫 번째 아마 4절에 해당되겠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야하면 이라고 했으니까 그 앞에 무슨 명령이 있겠죠. 1절과 3절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줘라. 특별히 면제년이라고 있어요. 면제년이 7년에 한 번씩은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년 가지듯이 7년에 한 번은 빚을 탕감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준서랑 나랑 빚 관계가 있으면 7년이 지났잖아요. 근데도 못 갚아. 그러면 어떻게 우리 같으면 감옥을 보내거나 그러는데 아유 네가 갚을 능력이 없구나 라고 하면서 빚을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금융권이 없는 시대잖아요. 이 당시는. 오늘날은 은행에 가든지, 은행에서 못 빌리면 제2금융에 가서 빌리든지, 그것도 안 되면 사채를 쓰는데, 예전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다 누구한테 빌렸냐면 동네 사람들한테 빌린 거예요. 물론 거기 중에서 이자놀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계시겠죠. 근데 대부분은 조금 부유하게 사는 집에 가서, 돈을 빌려요. 근데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시족사회예요. 우리 동네가 남원양시, 구미리가 남원양시 시족사회잖아요. 그래서 다 친척들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다 형님들이고 조카들이고 그렇잖아요. 남원양시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요. 이렇게 지역마다 모여 살았어요. 그리고 그 12지파를 딱 나눠가지고 했죠. 그 안에서 또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다 같은 동네에 살았겠어요? 이렇게 널리 퍼져서 살았겠지? 그러다 보면 이렇게 남원양시에 모여 살고 광산김씨 모여 살고 광산김씨 중에 저희 가족이 이제 문정국파인데 문정국파끼리 또 모여 살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돈을 빌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까운 친족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돈을 빌렸는데 아무래도 못 갚는 거야.
그러니까 그 형제된 마음으로 그걸 탕감해 줘라. 그 대신 뭐 아무렇게나 탕감해 주지 말고 7년에 한 번씩 해라. 최소한 빚을 갚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못 갚으면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잖아요. 물론 이제 돈을 빌려가지고 악하게 안 갚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제가 우리도 다 경험해 봤잖아요. 그런 사람 있어요, 그죠? 당하신 분 계시죠, 여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있기는. 근데 아무리 갚아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흉년이 된다든지,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축도 했으니까 그 늑대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양이나 염소를 잡아 죽인다든지.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막 1000마리, 2000마리 키우는 게 아니에요. 1마리, 2마리, 10마리, 20마리 키워요. 한두 마리만 죽어도 타격이 엄청 큰 거예요. 농사도 우리처럼 뭐 10마리, 20마리 짓는 게 아니라 기껏해야 요 정도 땅 아니면 완전 돌짝밭을 기경해서 짓는 거라서 수확이 좋지 않습니다. 근데 겨울에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와봐요. 혹은 여름에 비가 안 와야 되는데 여름에 이상기후로 비가 와요. 그럼 이 사람들은 보리 농사거든요. 밀농사고. 그러니까 우리가 5월에 6월에 가물 때 보리를 베잖아요. 물론 뭐 벼도 가물 때 베긴 하지만 근데 계속 그 추수를 할 때 비가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혹은 곡식이 자라는 가을에 겨울에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흉년이 들으면 또 갚을 능력이 안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빚 문제가 계속 있어 이 사람은 굶어 죽거나 아니면 도망가거나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7년 동안 못 갚았으면 감옥에 보내는 게 아니라 빚을 탕감해 주라 라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되면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 부리신 땅에서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복을 받는데요. 그 다음에 너희 중에 그 복을 받는 결론이 뭐예요? 너희 중에 강한 자가 없으리라. 생각해 보세요. 돈이나 물질이 없어서 빚을 못 갚는 일이 생겨서 누군가의 종이 되어가나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거나 혹은 빚을 못 갚아 감옥에 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진다는 거죠. 그 결과가 뭐예요? 가난한 자가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오늘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감옥에 갇히거나 종이 되어야 하거나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빚을 면제해주면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되고 종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죽지 않아도 되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빚 때문에 계속 빈곤의 악순환을 겪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먹고 살만해졌고 이렇게 가난한 자가 없다는 표현은 그 가난한 자가 없어진 거예요. 가난한 자가 없다는 표현은요 모두가 경제적 평등을 이루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한때 공산주의가 그걸 하려고 했잖아요. 결국은 실패했어요. 이제 몇 날 안 남았어요. 사실 중국은 공산주의지만 경제활동은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의 그 경제활동을 해요. 진정한 공산주의라고 할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남은 공산당, 사회주의가 이제 북한인데, 북한도 사실은 사회주의를 위한 사회주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공산주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김일성 부자의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정권을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실패했어요. 누구나 똑같이 살아가는 부자로 가난한 사람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 용서의 결과로 인해서 빚을 면제해 주는 결과로 인해서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평판해 주는 거예요. 이 가난한 자가 없다는 말을 우리가 오해해서 이 공산주의를 만든 사람들이 오해한 거거든요. 이 본문을 오해했어요.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공산주의를 만들었는데 이론화시켜서 러시아에서 소련을 만들었는데요. 그 사람이 이 신학을 공부했대요. 들리는 소문에 가면. 그러니까 이 말에 꽂힌 거예요.
근데 지금 그때 러시아는 빈부격차가 엄청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걸 쳐, 가난한 자가 없게 만들어야겠다. 뭐 이런 거예요. 성경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지 방법을 쓴 거죠. 가난한 자가 없다라는 말은 모두가 부자가 되고 모두 평등해서 누구나 뭐 어머니 아버지한테도 동기라고 부르고 뭐 이런 나라가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하다라는 말은 궁핍하다, 결핍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난하다는 말도 가지고 있긴 한데 뭔가의 모자람이에요. 모자람. 그래서 가난한 자가 없다는 말은 경제 수준이 다 똑같은 사회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너도 다 100만 원씩 받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중에 경제적으로 윤택한 사람도 있어요. 윤택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모두가 돈이나 물질이 모자라서 빚지고 못 갚는 일이 생겨서 그 가족 중에 누군가가 종이 되어야 하거나 먹고 사는 것이 어려워서 굶어 죽거나 혹은 빚을 갚지 못해서 감옥에 가는 일이 없음을 의미해요. 교회 안에 제가 아까 오해를 걱정했다고 했잖아요. 가난한 자가 없다는 말은 다들 먹고 살만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 말씀이 오늘 이루어진 거예요. 이 4장에서. 빚을 갚지 못하면 감옥에 갇히거나 종이 되어야 죽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어진 거예요. 가난한 자가 없다는 표현은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천국의 삶은 구약시대에는 일어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점점 가나안을 점령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 땅에 세워졌잖아요. 그죠? 실현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알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전쟁을 통해 하나님이 가나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웠지만 그 시절이 여호수아와 그 당시의 장로들이 죽음과 함께 끝나고 말아버렸어요. 결국 그 사람들은 점점 가난하되어서 부의 축적에만 관심을 갖고 형제들을 돌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신명기의 그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전달됐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의 율법을 까마득하게 잊어먹고 먹고 사는 데만 편안히 된 거예요. 자기가 점점 부자가 되는 거에만 편안히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서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2장 43절에서 47절 그리고 오늘 4장 32절에서 37절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모든 물건을 통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오늘 34절에서는 이 물건을 통용하는 일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를 평가해 주는데 신명기 15장 4절 5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뜬금없어요. 사실은요.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됐고 그리고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기 시작했거든요. 하루에 3,000명이 몰려왔잖아요. 그 다음에 5,000명이 몰려오거든요. 그 다음에 더 많이 몰려와서 숫자 세는 걸 포기해요. 그런 상황에서 교회를 평가할 때 너무나 뜬금없이 그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니 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더욱 교회가 왕성해져가라고 이런 표현이 아니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물건을 서로 팔아서 죽어가서 왜 이렇게 평가했을까? 바로 앞에 읽었던 신명기 15장 4절 5절 말씀에 성취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그런데도 아마 율법에 정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그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신명기 15장 4절 5절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역사를 예루살렘 교회를 평가하면서 구약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성취된 것을 이 한 줄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공동체는 자기의 것을 필요할 때마다, 자기의 것을 사람들에게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팔았습니다. 그 수시로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습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놀라운 광경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광경이 신약 성경의 성령 충만한 모습을, 그 성령 충만한 공동체에서 일어난 겁니다. 이것이 구약의 성취로서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고자 원하셨던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4장은 이 구약의 신명기 15장 4절 5절 말씀을 인용해서 가난한 자가 없다라고 평가해 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일어난 공동체의 유무성통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약의 성취의 모습이 분명합니다. 이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모습으로 성숙한 공동체는 다른 지체를 돌보는 공동체임을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바치고 교회는 그것을 분배해가지고 똑같이 살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은 실패했다는 것을 이 소련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셨던 그 공동체가 신약에 넘어와서 성령의 임재가 있으니 나타난 거예요. 그러므로 신약 교회가 보여줬던 것처럼 교회가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서로를 돌보는 기능이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의 기능을 성취하는 것이 됩니다. 교회는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잘 되고, 나만 윤택해지고, 나만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한 가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4장의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먼저 살펴본 것은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세워지고 그 마땅한 모습을 신명기를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율법이 살아있었던 여호수아의 살아생전과 오늘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던 초대교회, 신약교회에 일어났음을 분명하게 보여줘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살아생전에서도 자기 재산을 팔아서 도와줬다는 말은 없어요. 성령시대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오늘 이 신약의 교회 4장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 재산은 아까워서 어떻게 하지? 뭐 이런 말이 아니에요. 물론 재산을 아까운다는 것 자체가 신약시대의 교회를 살고 있지 못하다는 모습이 분명해요. 하지만 내 재산을 다 교회에 바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자신의 재산을 일부러 필요할 때마다 팔아서 교회에 주고 교회는 그것을 같이 나누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한국 교회가 그것을 감당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사회에서 그걸 다 감당해 줘요. 국가에서. 그렇죠? 아직도 여전히 노숙자들이 있는 사회이긴 하지만 국가가요 충분하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들, 질병의 문제들을 잘 도와주고 있습니다. 국가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제적인 부분도 도움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이 경제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은요 꼭 경제적으로 해야 한다는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어떻게 확산되어지고 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는 교회의 모습을 규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마땅한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걸 또한 보여주고 있어요. 하루아침에 3,000명이 늘어났어요. 그 3,000명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그 3,000명이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야 할 것인지를 또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서두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교회에 데려오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육체적인 삶의 모습들은 국가가 많이 책임져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집중해야 될 게 뭐예요? 영적 문제들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당연하게 교회의 사명이지만 복음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설교를 완성해 나가는 것 또한 중요한 것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 구성원들 특별히 가난하지도 특별히 부하지도 않게 그냥 살아갑니다. 그죠? 다들 먹고 사는데 큰 문제 없으시잖아요. 그럼에도 삶의 여정에서 문제들이 발생할 거예요. 그 문제 앞에서 서로 자존심만 세우거나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관심하고 그렇게 자존심만 세우는 것은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럼 왜 초대교회는 경제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그 외에 강한 자가 없으니 라고 얘기했을까? 이 신약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였는지 아세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지금은 우리나라 경제 사정이 좋아졌어요. 그죠? 먹고 사는데 큰 문제가 없지만 우리 권사님들 젊으셨을 때만 해도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잖아요. 우리 이영수 권사님, 서정근 권사님, 정현승 권사님 젊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들이 우리 세 분의 권사님이 그 60대 되시는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어려운 한국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계셨어요. 6.25라는 그 엄청난 어려움을 통과하셨잖아요. 그 이전에는 구한말을 통과하셨을 것이고 또 조선시대에 또 그 이전에는 임진왜란을 통과하셨을 것이고 구구절절하죠.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그러므로 먹고 사는 문제를 서로 해결하는 것 그리고 교회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교회가 보듬어 줘야 한다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것도 할 수 있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는 여전히 큰 문제지만 먹고 사는 것만 집중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만큼 여유가 생긴 거죠. 그만큼 경제적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문제들이 생기더라고요. 아니 다른 문제는 예전에도 있었는데 먹고 사는 게 너무 커서 그 문제에 집중하지 못했던 건데 그 문제가 부각되지 못했던 건데 이제 그 문제들이 슬금슬금 올라와요. 심리의 문제들, 가정사의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커다란 문제를 다가오죠. 그러면서 비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옛날에는 비교조차 할 수 없었어요. 너무 먹고 사는 게 급급해서. 비교의 문제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 돌보는 거예요. 예전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최고였지만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이 아닌 다른 것들에서도 우리가 돌볼 수 있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좀 더 큰 교회들이라면 아마 먹고 사는 문제가 여전히 많은 사람도 있어요. 서울 도시만 해도요, 취직을 못해서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은 우리 회사에 일할 사람이 필요한데 가서 와서 일 좀 해줘라 라고 하면서 직장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경우도 생겨나더라고요. 혹은 이 사람의 된배미를 판단하고 더 좋은 직장에 이렇게 소개시켜 주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이런 문제들도 교회에 서로 공동체를 돌아보는 문제거든요.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의 삶과 아픔을 보듬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해결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아픔을 보고 아이고 안 됐네 안타까워하는 것, 같이 있어주는 것 아주 훌륭합니다. 그것만으로도 많이 힘이 되고 많이 위로가 되고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야고보에서도 그러잖아요. 그 아무 유익이 없다. 배고픈 사람들 가서 밥 먹어. 그런 무슨 유익이 있네. 그 사람이 밥을 먹을 줄 몰라서 안 먹어요? 밥이 없어도 못 먹는 거였거든요. 그럴 때 가서 밥 먹어 하는 게 아니라 야 우리 집에 밥이 있는데 같이 밥 한 끼 먹자 라고 초대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움직여지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겨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1000만 원이 필요한데 1000만 원을 다 줄 수가 없어. 나도 죽으니까. 근데 나는 10만 원은 줄 수 있을 것 같아. 이거라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금이라도 써라. 10만 원 우리 없어서 살잖아요. 그죠? 100만 원도 부담스러울 수 있죠. 1000만 원에 1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음 부으면 약 올리는 거고. 어떤 사람이 많은 고통과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어요. 살고 어떡하냐.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찾아보는 거예요. 복음을 전함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행동하지 않고 생각만 하면 아무리 좋은 생각일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복음을 직접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는 행동을 실천해야 상대방이 복음의 삶을 깨닫고 복음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말하지 않으면 알지 못해요. 전하지 않으면 듣지 못해요.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그는 예수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이제 사도행전을 시작합니다. 이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고 이 성령 행전의 가장 첫 번째 사역은 복음 전파였습니다. 그건 분명해요.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교회 내부의 모습으로 교회 구성원이 영적 가족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구약의 율법의 성취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가난한 자가 없으니 이 말은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였던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뜻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어떤 것이 가장 큰 문제인가인지 인 것 같은지 우리가 함께 기도해 봐야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행동에 옮겨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가정 공동체 안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또 물질의 문제이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문제들에 우리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행동을 옮겨서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영적인 영역에서 영적 가난한 자가 없도록 우리가 서로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서로 위로해야 할 것입니다. 돌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난한 자가 없는 교회, 특별히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없는 교회, 그런 우리 구미중앙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